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않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때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 물결이 너무 거세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홍수 때 저수지나 댐에서 물을 방류할 때 한번 보셨습니까? 그 물살이 얼마나 세게 방류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강력하게 물이 막 빠져나가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세속의 거세 물결이 우리를 빨아당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거세 물결에 빨려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물결에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기도문의 6개의 강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번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그저 한 번 듣고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핵심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이런 기도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첫 3번의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정표 같은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3가지 기도는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두가 다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곤란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에 접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되는데 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때도 만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강구가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3개의 강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난 주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첫 번째 3가지가 이렇게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나머지 3개의 강구는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고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를 좋아합니다. 욕심과 탐욕, 미움과 시기,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따라 살면 육신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내 육신을 이기면 육신이 끌어가려고 할 때도 성령으로 이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절대로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단 마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그래,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 가지 간구를 잊지 말고 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살펴보았던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비록 구원받았지만 용서를 빌어야 되는 존재이고, 우리 인간들끼리 가운데서도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유혹이 많고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고요? 주를 바라보고, 주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하며 용서받고, 또한 유혹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이 실험하며 힘들어합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가장 힘들어합니까? 제가 보는 두 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인간관계입니다. 그죠?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인간관계 가장 힘들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만큼 풍족하게 누렸다 하더라도 내 자녀에 대한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통장에 아무리 잔고가 많다 하더라도, 내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복된 만남, 힘이 되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맞지 않는 사람 가도 어울려 살아가야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다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두 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보통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뜻하지도 않았는데 그 한 번에 나를 잡아주는 손잡음, 그 한 번의 격려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에 원치 않지만은 가식적인 웃음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비를 맞춰야 때도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서면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다중인격자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이처럼 복잡 다양하고 얽히고 설킨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한번 따라할까요? 일방적이지 않고 상방적이다, 양방향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때로는 미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항상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 보십시오. 부부관계에 문제가 한쪽만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한쪽에만 있습니까? 들어보면 양쪽 다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상방적인 것이에요. 때로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어두한 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당사자는 아픔과 상처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정도 말에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 말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하면 가슴이 아파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도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는 은혜의 기도이며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인 것이죠. 주여,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용서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용서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의 전제는 너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가 재용서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에 관한 기도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재용서함 받은 자, 빚탄건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들어도 용서하겠다는 결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빚진 자이다, 나는 재용서함 받은 자라는 감동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할 때 앞에 각주 2가 있죠. 그 2를 따라서 밑에 각주를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빚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 죄짓고 빚진 자다. 이것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에게 죄진 자를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1만 달란트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한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줍니다. 그 당시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6천 데나리온은 6,000일 일을 해야 되는 금액이죠. 6,000일을 연수로 계산하면 16년입니다. 16년간 일을 해야 되는 금액이 1달란트. 만 달란트면 몇 년이죠? 만 곱하기 16하면 16,00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이래도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빚도 마찬가지죠. 빚진 자가 자기 돈으로 갚을 수 있을 때 절대로 이 감사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갚아주었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값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 귀한 은혜인 것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 탕감 받은 자, 재용서함 받은 자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용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끝없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용서해줘도 두 번은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큰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여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은 무슨 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의 제첨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공경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이용하여 내 욕심을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이웃을 이웃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수단으로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빼앗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행위일까요? 10계명에서는 용서에 대한 법이 나오지 않아요. 용서는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어떤 행위일까요? 용서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무관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워하고 원수 같은 자라도 얼마든지 우리 모른 척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관계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에는 두 가지 용서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용서하는 것과 마음적으로 용서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감정까지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계속해서 용서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감정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 섞기가 싫지만은 식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은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 세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 원수 같은 이 사람을 마음까지 용서했을까요?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어보십시오. 같이 밥을 먹다가도 욱하는 감정이 올라와서 밥상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놓은 일이 몇 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같이 밥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 보는 순간 참지 못하고 뛰어노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점점 마음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마음까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면서 점점 마음까지 용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큰 사람이 되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에 관한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라는 구절은 빠지지 않고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 되는 것이 용서인 것이죠. 여러분 복수와 원한에 사무친 사람 한번 보십시오. 눈빛에 살기가 돕니다. 복수하는 일에 집착하면서 평생 원수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 구절 가운데에 좀 딱 두 단어를 선택하라면 여기 보면 진노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노로 갚아줄 때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갚아주신다.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모로 모든 부분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낫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어느 한 사람이 오래전에 한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다 망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도 어렵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저 원수 갚는 걸 내 삶의 평생 목표로 삼겠다고 원수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당시에 인터넷이 발달되었습니까? 통신이 발달되었습니까? 교통이 편했습니까? 몽타주를 그려서 곳곳마다 뿌리고 조금 일하고 난 뒤에 돈 벌어서 또 몽타주 만들어서 뿌리고 다니고 온 동네 전국을 다니면서 그 원수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드디어 어느 저 시골 어디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품에 칼을 품고 그 원수 집에 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어느 사람이 나오는데 병색이 짙은 얼굴로 기침을 콜록콜록하면서 자기를 누구시오라고 문을 열더랍니다. 딱 보는 순간 그 원수들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원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큰 충격에 빠졌답니다. 왜 충격에 빠졌을까요? 내가 평생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인생이 끝날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 허비하고 왜 쫓아다녔을까? 후회가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압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 목사님 원수 가운데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시인이 그 원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악당 같은 사람이 젊었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나이 들어 죽을 때는 호화스럽게 장례식 하면 많은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말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알게 되었다라면서 시편 73편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살아있을 때는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종말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끝은 내 생명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게 만듭니다. 목사님 히터를 좀 꺼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우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부담이 생깁니다. 주기도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돼요. 우리의 용서가 내 죄 사함의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 원수처럼 생각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 않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는, 아무것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경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삶에서 은혜 받은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책을 쓰시면서 흔적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작은 물살은 작은 흔적을 남기고, 큰 물살은 큰 흔적을 남기고, 거대한 쓰나미는 쓰나미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용서를 받은 사람에겐 작은 흔적이 남고, 큰 용서를 받은 사람 안에는 큰 사랑의 흔적이 남는 법이다. 나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 즉 주님의 큰 사랑을 쓰나미처럼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쓰나미 같은 사랑을 하고 쓰나미 같은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나에 대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것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용서의 사랑이 되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요한 1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저도 이 구절이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라면 형제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품고 원수처럼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큰 은혜 받은 내가 큰 은혜로 저를 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로는 나보다 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나의 속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라고 생각하면서 품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 복된 만남도 있지만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큰 사랑으로 큰 용서와 큰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용서하며 용서받는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쓰나미와 같은 사랑으로 받으셔서 주여 내 속이 너무 좁습니다. 좀 그 사랑을 큰 쓰나미 같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큰 용서하며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